창세기 1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생명과와 선악과라는 말씀이 흐름을, 이 줄기를 가지고 가고 있다. 그래서 이 물 이야기도 말씀 이야기고, 강 이야기도 강물 이야기도 말씀 이야기고, 생기, 성령, 이것도 말씀 이야기들이다. 그래서 이 흐름을 보니까 이렇게 흘러가더라. 에덴 동산의 4대강 이야기, 에덴 동산의 4대강 이야기. 이거는 말씀의 영적인 상태를 말씀. 그 다음에 보니까 에스겔서 우리가 37장 1절에서 10절까지 여기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는 과정이죠. 예? 생명을 살리는 과정. 그래서 살이 되고 근육이 되고, 그리고 살이 되고, 살갗이 되고, 가죽이 되고, 그리고 지극히 큰 군대가 되는 것까지를 여기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흘러와서 보면은 에스겔서 47장에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내리는 여기도 단계는 4단계예요. 4단계. 에스겔서 47장 마른 뼈에 대한 얘기도 무릎, 그리고 발목, 무릎, 허리, 헤엄칠 물, 여기도 사실은 4단계예요. 4단계. 그리고 이제 이거의 실체, 이거의 실체에 대한 말씀이 요한복음 7장 37에서 39절.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 내 배가 뭐요? 내 배. 내가 누구요? 내가 성전이잖아요. 성전이죠. 사실은 에덴 동산도 성전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가니까 생명수 강가에 생명수가 흘러내리더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걸 한번 이제 보는 데까지 보겠어요. 시간이 12시까지니까. 자, 창세기 2장 8절에서 우리가 17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1절.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화일나라. 온 땅을 둘러뛰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스길이라. 아스로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물은 유브라데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지키게 하시며,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선악과 먹지 말라 했어요. 먹지 말라.
먹지 말라 했는데 먹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았다. 그렇죠. 생명과 먹으라 해서 먹으라. 그럼 생명과도 먹으라 했으면은 길을 열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생명과 물론 선악과 따먹은 다음 얘기예요. 선악과 따먹은 다음 얘기지만은 생명과는 길을 막았다. 생명과. 3장 22절 보세요. 이제 생명과를 못 먹게 했다. 그러니까 자꾸 성경을 찾아보니까 한번 보려고 그래요.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렇게 말하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선악과는 먹지 말라 했으니 길을 막고 생명과는 먹어라 했으니 길을 열어놓았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선악과 먹을 길을 열어놓고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는 생명과 먹을 길을 막아버렸어요. 1차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으니 먹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선악과를 먹어야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마귀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은 아담과 하와가 죽을 줄 알았겠죠. 근데 죽지 않았죠.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 때문에 죽은 사람은 살 길이 열리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둘째 아담 예수 이 땅에 오시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를 먹으면 죽은 사람은 살아나고 예수가 오는 길이 열려서 예수가 오셔가지고 마귀를 멸해버린다는 것을 마귀는 몰랐겠죠. 그 비밀이니까. 이게 비밀이요. 비밀. 이게 진짜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는 이 선악과를 먹는 거다. 마귀는 자기 꾀에 넘어간 거지. 자기 꾀에 넘어가서 멸망의 길을 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 꾀에 넘어가서 멸망의 길 지옥에 떨어져요. 똑같은. 그래서 예수가 오시는 길이 열리고 예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마귀는 멸해진다. 히브리서 2장 14절 한번 봅니다. 히브리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고. 그래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둘째 아담 예수가 오는 길이 열리고 그리고 예수가 와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멸해버리는 길이 열려요. 그런데 마귀는 이거를 몰랐겠죠. 그래서 마귀가 자기 꾀에 넘어간 것이다. 또 하나는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는
길이 열린다. 그렇죠? 처음에 옛 하늘과 옛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이 옛 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거고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는 건데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는 길을 열어놓는 거예요. 왜냐니까 첫사람 아담은 흙에 속한 육의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를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46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47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 첫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육의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이 영의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영의 사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육에 속한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길이 열린다. 육에 속한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는 그냥 저절로 되진 않아요. 그냥 아까 우리 말씀을 봤는데 에베소서에서도 봤죠.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까지에서도 봤어요. 육에 속한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첫 번째는 반드시 말씀을 감춰진 뜻으로 깨달아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겼어요. 힘써서.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고 배워서 말씀을 감춰진 뜻으로 깨닫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너희들 말씀을 뜻으로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시편 78편 2절에서 말씀을 해요. 왜 뜻으로 깨달아야 돼? 뜻으로 깨달아야만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하고 너희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치고 배우는 거 회개하고 돌이켜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멸망의 길을 가죠.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하여서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이에요.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육의 몸이 영의 몸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42절부터 읽어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 심는다는 거예요. 심는다는 거는 말씀을 뜻으로 깨닫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제사함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순종해서 성령이 내 안에 실제가 돼야 돼요. 실제. 여기까지 가야 돼요. 여기까지. 여기 심는 거예요. 심는 거. 오늘날 현실적으로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면 이거 매우 중요하거든요. 꼭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이 사람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게 살아. 그리고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뭐를 입는 거냐니까 신부의 예복을 입는 거예요. 신부의 예복을. 우리 지금 마지막 때 말세지말에서 합니다.
정말 주님 곧 오실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이게 막 터져 나가는 거 보면은 야, 금방 마지막 한 일회가 곧 시작되는 것 같다. 지난번에 그 미국에서 이란 핵시설 폭파할 때 아주 바싹 작은 바싹. 그래가지고 평화의 시대가 예루살렘에 제3성전이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평화의 사도가 나타나서 거기에 세워지면은 전 3년 반 6개월 동안은 이제 전반기는 평화겠죠. 후반기 3년 6개월은 환란이 되죠. 바싹 다가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지금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내가 성령에 힘입어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힘쓰는 것 자체가 신부의 예복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할 때에 입은 그 세마포 옷이에요. 세마포 옷이 뭐예요? 이거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뭐예요? 내가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뭘 가르쳐야 되느냐면은 심는 신앙을 가르쳐줘요. 심는 신앙이요. 이게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뭐 보통 먹는 거는 잘 먹고 잘 살지 않나요? 이게 지금 이런 때다. 그리고 요새 얼마나 장수 시대가 이 복이 아닌 것 같아요. 70세가 넘으면은 대부분 병 때문에 시달려요. 그러면 그게 오래 사는 게 복이 아니라 저주일 수가 있대요. 저주일 수가.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가르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이겁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세례 받고 제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고 내가 성령에 힘입어서 순종하는 삶을 살면은 말씀을 심는 거예요. 심으면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실제로 성령의 허물하는 불로 욕심, 미움, 거짓은 소멸시켜버리고 성령의 허물하는 불로 이를 썩어지게 하고 욕되게 하고 병들게 하는 건 소멸시켜버리고 성령의 살리는 영으로 나에게 순수하고 아름다운 십자가의 사랑을 살려주고 기쁨을 살리고 즐거움을 살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리고 강한 것으로 살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리고 신령하면 그러면은요 신앙생활을 평소에 이렇게 하면은 건강하게 살죠. 이건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이 91세 때 우리 집에 오셨어요. 정신이 오락가락 해가지고 저거 치매 오는 거 아닌가? 이래가지고 요양원에 모시려고 드렸어요. 형제들이 다 오남매가 모여가지고 이제 상의를 이렇게 하다가 그래도 아직은 이르다. 이제 우리 교회에 요양원 부원장처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권사님인데 지금은 안 나오시는데 그분이 경희대학교 그 간호과장을 했는데 그분이 저기 미아리 쪽에서 큰 요양병원 하는데 부원장처럼 해. 근데 내가 그분한테 전화까지 했어요. 모시고 가려고 하는데 좋은 방점 하나 좀 해달라고. 그래서 모시고 오라고.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더 집에 좀 모시고 있어 보자. 그러면서 내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엄마 말씀을 뜻으로 깨닫고 그리고 성령님 말씀을 뜻으로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면은 기쁨이 올 겁니다. 그러면 엄마 정신이 건강해질 거라고. 그러더니 한 달 지나니 그러시더라고. 나 요새 말씀이 깨달아지는데 기뻐. 그리고 지금 아주 건강하게 사세요. 연세가 있으니까 뭐 크게 돌아다니지는 못해도.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심는 신앙생활을 지금은 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이걸 그 교인들한테 이걸 가르쳐 말을 해줘야 돼요. 말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내가 먼저 심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먼저 기도를 할 때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죄성은 멸하고 태영은 살린다.
저는 이거 새벽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해요. 그 건강하게 살잖아요. 확실한 거예요. 왜요? 현실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이런 신앙생활을 이렇게 이제 했는데,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이래서 이 길을 이렇게 막으셨는데, 만약에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인이 돼가지고 생명과를 먹으면은 영원한 죄인이 돼버려. 예수가 오는 길이 열리질 않아요. 그래서 생명과 먹는 길을 막아 놓으신 것이다. 선이라고 하는 거는 옳은 거죠. 보편적으로 보면은 악이라고 하는 거는 악한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선은 생명이고 악은 사망이고, 선은 부활이고, 그리고 악은 죽음이고, 선은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악은 말씀에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딱 먹는 순간에 눈이 열렸다는 건 뭐냐면은 사망을 보는 눈도 열렸지만은 부활을 보는 눈도 열렸다. 그러면은 사망과 부활을 보는 눈이 열리면은 사망을 따라가겠어요? 부활을 따라가겠어요? 부활을 따라가죠. 그런데 부활을 따라가야 되는데 눈이 열린 다음에도 안 따라간다는 문제예요. 부활을 따라가도록 목사님들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부활을 따라가도록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망을 따라가도록 기도를 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먹고자 하고 입고자 하고 마시고자 하는 걸 더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해서 축복을 받아야 재물의 축복이 돼요. 그래야 축복을 누리고 살고, 축복을 강조해가지고 축복을 받으면 그 축복은 재앙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꼭 이 부활의 신앙을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아까 육의 몸이 영의 몸이 되는 것도 무슨 말로 시작을 해요? 죽은 자의 부활은 이와 같다. 죽은 자의 부활이 우리가 죽었다가 부활한 우리 얘기죠, 우리 얘기. 그래서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동산에서 흐르는 4대강 얘기를 이제 우리가 봐보세요. 4대. 처음에 강 이름이 비손이에요. 비손이라는 뜻은 빠르다, 부유하다, 풍부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따라 살면은 풍부하게 삽니다. 비손이에요. 비손강. 빠르다, 풍부하다. 말씀 따라 살면 풍부하게 산다. 상답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25살 청년 때에 우리 사촌 형님 목사님한테 상담을 하면서 세상을 어떻게 하면 이겨요? 그러니까 그 형이 그러더라고. 말씀 따라 살면 이겨. 말씀 따라 살면. 근데 지나고 보니까 말씀 따라 살면은 풍부하게 살아요. 풍부하게. 확실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니까 요한 3서 1장 2절 봐보세요.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먼저 잘돼. 영혼이 잘돼서 범사가 잘돼야 돼요. 범사가 먼저 잘되면 안 돼요. 범사가 잘되면. 영혼이 먼저 잘돼야 돼요. 우리가 큰 재물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자, 신명기 8장 18절 보세요. 신명기 8장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이요, 재물을 얻는 능력을 주었어요. 재물. 그래서 재물의 복을 받아서 살아야 돼요. 그 재물을 얻는 능력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다. 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이 돈을 주고 재물을 준 것보다 이 돈과 재물은 나가면 그만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지혜는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우리에게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옛사람은 죽고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능력, 지혜가 들어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 지혜가 들어와 있어요. 언제 체험해요? 순종하면 돼. 순종.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할까요? 여쭤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냥 순종하면 돼요. 순종. 그러면은 나타나는 걸 보면은, 야, 정말 하나님이 능력과 지혜로 하시는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어디로 가야 하나 하다가 내가 여기를 딱 정한 게 저것 때문에 저거. 생기가 불어오는 교회. 왜냐니까 지금은요, 하나님이 지금은 어떤 교회를 찾냐면요,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에스겔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이러하시다라고 대언만 해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이러이러하시다고 대언만 하라 했어.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리키는, 자기의 심령으로 가리키는 자에게는 황무지의 여호가 치니 내가 그들을 치리니 호적에서도 이름을 지워버리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리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뜻은 이러이러하시다라고 대언하는 교회를, 지금은 이 교회가 한국교회를 살리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런 교회들이 세워져야만이 한국교회가 타락이 물러가고 한국교회가 바르게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그런 기도를 했는데, 문 열고 들어서려고 보니까 저거 딱 붙어 있던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 하나님이 다 여기다 예비를 해 놓으셨구나. 내가 1년 동안을 참고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했는데, 그 1년 동안 하나님은 다 준비를 해 놓으셨더라고. 그러고 나서 말씀에 순종했던 거 나중에 나타나는 결과를 보니까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일이 처리가 되는 거지. 순종해 보면은 이거 확실히 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며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의 능력도 체험하면서, 첫째로 중요한 것은 영혼이 잘 되고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는 그러한, 그 뜻하는 것이 바로 비선이다. 풍부하다는 뜻. 두 번째는 기온이라. 기온이라는 것은 한없이 솟아오르다. 이거 뭐냐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요한복음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은혜, 이 정말, 내가 지난번에 그 분이엘 은혜교회 갔을 때 그 부부가 은혜 찬송을 했잖아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야. 야, 잠깐만. 은혜.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다라고만 생각하면은요, 반드시 하게 되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자,
죄를 사함받았어요. 속죄. 죄를 사함받은 거하고 구원받은 거하고 같다 다르다. 죄를 사함받은 거고 구원받은 거고는 같지는 않아요. 왜?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 아직 완성은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걸 알아요. 구원을 이루어 가는데 우리는 이거를 마치 제사함 받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처럼 생각해요. 또 그렇게 가르치는 걸 좋아하다. 금방 빠지더라고. 금방 한 10년 이상 가르쳐 놔도 그죠? 와가지고 헛소리 해도 이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요. 우리는 여기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분명히 가르쳐야 돼요. 우리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얘기하면 속죄 제사함이에요. 제사함. 제사함 받은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성령을 선물로 받은 다음에 성령에 힘입어 순종해야 돼요. 순종. 순종이 없는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본인만은 알아요. 본인만은 이게 쭉 설명해 주면은 본인이 들어보면은 그 본인이 이거 설명을 잘 꼭 해줘야 돼요. 잘 해주면은 설명을 들으면은 본인은 알아요. 본인은 자기는 지금 구원에 이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하지 않나. 문제는 뭐냐면 이걸 안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말을 않고. 그 일자적인 책임은 목사한테 있는 거예요. 목사한테. 세 번째 이름은 힛데겔, 기온. 두 번째는 기온, 세 번째는 힛데겔. 힛데겔이라는 것은 결실이에요. 결실. 영적 생활에 반드시 결실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이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할 때에는 성경에 말씀했지 않느냐. 부르짖어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부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얻게 하시고 저녁에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하신다고 했다. 해보면 된다. 그죠? 그래서 제가 목회할 때 우리 교회 그 청년 중에서 그 고대 철학과에서 나온 그 여자 자매가 있었더랬어요. 40일을 특별 새벽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이제 40일을 나왔어. 근데 40일 끝났는데 와서 뭐라고 하냐면은 목사님, 나 40일 동안 기도했는데요. 하나님 못 만났어요. 왜 못 만났어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건 뭐 둘 중에 하나겠네. 하나는 뭐냐,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았구만. 또 하나는 뭐냐,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난다고 했는데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지 않았구만.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어떻게 해야 돼? 또 계속 기도를 해야지 새벽에. 그러니까 그러면 목사님 그 차 보내줘요 그러더라고. 그게 고대 앞에 거기 고대 기숙사 그 안쪽에서 그 자취를 했어. 그 새벽에 나오려면 그 골목길을 한 10분 정도 걸어 나와야 된대. 그러니까 무섭다고 차를 보내줄 수 있냐고 그래서 내가 그랬더니 아니 특별 새벽 기도 끝났는데 누가 운전하겠냐고. 나오시고 싶으면 와서 해. 어떻게 와요?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해야지 뭐. 근데 다음날 새벽에 왔어. 와가지고 막 부르짖어 기도. 이게 자매가. 그러더니 3, 4일 있다 왔어. 목사님 저 하나님 만났어요. 할렐루야. 이걸 하게 시켜야 돼. 그래서 결실이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니까 유브레데. 이거는요 능력이에요. 능력.
능력은요, 그냥 얻어지지 않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가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 이게 능력이에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엄청 강조하는 게 능력이에요. 능력이요. 왜? 능력이 없으면 마귀를 못 이겨요. 그러니까 능력은 역대하 16장 가보세요. 역대하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향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거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제자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반드시 능력을 받고 그 다음에 가서 목회하라고 하거든요. 반드시. 이거 정말 그리스도 말씀 학교가 세워지면은 이런 목사님들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에 사도들로 말미암아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이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줄 알고 떨 줄 알고 그 자기의 재산과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섬기고 나누고 사랑하고 기도가 중요하죠.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2절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나를 믿는 게 뭐냐고요. 우리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한 일을 그도 할 것이야. 예수님이 모든 병자 고치고 귀신 내쫓고 다 했어요. 그 일을 한다는 거야. 어떤 자? 믿는 자. 이게 뭘까? 그러다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을 때 나는 죽고 예수님 부활할 때 함께 부활하고 그런데 몇 프로? 100%.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이 기도. 나는 100% 죽고 나는 100% 부활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살게 하시어서 능력이 있는 자가 되게 하시어서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게 진실로 두 번 얘기하거든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를 믿는 자는. 그래서 기도해서 이 능력이 나타나는 목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주저하지 마시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